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5쪽 되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직접 찾아가지고 내가 이 종이를 넘겨가지고 읽을 때 이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도, 인터넷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싹 사라져버리면 그걸로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꼭 종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셨다가 좀 번거롭지만은 함께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오. 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한 장 앞서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하면 너희가 반드시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에게 자신의 소유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씀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리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간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자, 곧 선생들을 그 지역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서로 분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시비가 생기게 되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결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겨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좀 자신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요, 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감정이 정확하게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선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의 재판장이나 아니면 물건을 나누는 자 정도쯤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곡간지 있는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넘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바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쓰는 말로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바보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님이 하나 있는데 내 형님에게 제발 찾아가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그런대로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좀 잘 좀 해결해 좀 달라고 이렇게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을 따르게 되면 그 집안에 형과 아우, 형제가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은 맨 위에 있는 형님이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그 동생 아우가 3분의 1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형님은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모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경우에는 그 상황하고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니 계셨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부모님을 모시는 쪽이 정확히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형님이 아니었고 아마 동생 아우 쪽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가운데에서 그 당시의 법대로 3분의 1을 가져갔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또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의 욕심과 탐심을 뭐라고 하시면서 혼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부자의 밭에 그의 소출이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소출을 쌓을 곳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도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한술 더 떠가지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20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시간도 또 재물, 물질도 전혀 아깝지가 않게 쓰지만 이제 곧 있으면 자신에게 다가올 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장차 이제 곧 가야 될 저 천국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 뭐라고 하시면서 오늘 인정사정 없이 막 내시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농부는 정말 지혜가 엄청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꽤나 지혜가 많이 있고 특별히 소출이 넘쳐날 정도로 풍성한 것을 보니까 농사도 제법 그런 대로 잘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다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크게 외치는 외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어찌할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쌓아둘 곳이 없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항상 이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가 아예 달고 붙이고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찌할까? 이것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찌할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었지만 이것을 탐내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만약에 혹시 들어오게 되면 어찌할까? 그런데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오늘 이 사람 부자가 하는 것처럼 이 어찌할까를 늘 항상 외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수입이, 내가 번 돈이 많지 않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때는 이것저것 참으로 많은데 수입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건강이 좋지 않으니 어찌할까? 내 자식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니 어찌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물들의 인생사인 모양입니다. 늘 이렇게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것이 첫 번째로 이 부자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찾아낸 해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바로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많이도 아니고 딱 두 마디 말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말은 결론은 쌓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입니다. 이 딱 두 가지 말로, 두 마디 말로 이 부자의 마음을, 심경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쌓자 그리고 먹고 즐기자입니다. 이 결론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너무나 잘 요약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쌓고 또 그리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대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점수를 몇 점이나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너의 대답은 빵점이다. 100점 만점 중에서 그것은 빵점짜리 대답이다. 도저히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제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올 건데 너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질문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나에게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소출들을 곳간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즐기자, 먹자, 잘 지내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해와 오늘 밤의 서로의 관계가 여러분 눈에 꼭 들어오십니까? 확 들어오십니까?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몇 해, 또 몇십 년, 아니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아니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이 바보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크게 잘 나가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 된 오늘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여기서 두 형님과 아우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린 바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성경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이 세상에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 감사한 일이 있고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 100번은 그 사람에게 아주 잘해주다가도 많이도 아니고 그 사람이 딱 한 번 정도 조금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던 그 10번, 100번, 1000번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동안 섭섭했던 것, 별로 좋지 않았던 것, 서운했던 일들 그 하나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의 마음을 돌아볼 때 내 속에 내 안에 감사가 전혀 없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말세 죽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여서 말세 때가 되게 되면 서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모로 신세를 지고 이런저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받고도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정말 별것도 아닌 작은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배신을 너무나도 쉽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군지도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정말 신앙을 절대 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치 가라지와 같은 배신자들이 말세 때가 되게 되면, 말세 지말이 되게 되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심심해서 하는 나의 취미생활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심심해서 하는 그런 취미생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 일생 일대에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훗날에 정말 저 하늘나라, 저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지옥불에 내가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이나 구원이 아예 없는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말세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옛날보다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나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오로지 나뿐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또 형제도 또 가족들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 나 자신밖에 모르고 늘 항상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장차 말세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또 배우자도 자기 자식 사랑마저도 아예 나 몰라라 하고 뒷전입니다. 또한 쾌락을, 이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쌓아놓고 내가 벌어놓은 그 돈, 물질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물질과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들 가운데에서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현재 말세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돈, 이 세상에 있는 재물, 물질 때문에 자기 형제와 의절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바보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불행할까?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한 흔적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원인은 바로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늘 불행하다, 나는 정말 힘들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탐심과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네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너에게는 그 속에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욕심이 너에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공평하다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의,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형제도 또 우리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이 민족도 역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러한 탐심과 욕심을 우리들이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서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것이 아닌 남이 가진 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뚫어지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맨날 그것과 비교하면서 난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이 60평, 70평, 100평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나는 비 올 때 비를 가릴 수 있고 바람 불 때 바람 가릴 수 있는 조그만 집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고급 자동차를, 외제 자동차, 고급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
나는 걸을 수 있는 건강한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남이 고급 식당에서 고급 음식을 먹을 때 나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과 이래저래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비굴하게 좀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입니까? 신라시대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뭐든지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지고 뭐든지 다 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을 잘 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 바로 그런 집이 잘 사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인 이 부자는 이 세상에 돈이, 물질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영혼도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곳간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커다랗게 치워놓고 여러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곡식들과 물건들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가득가득 곳간에다가 쌓아두게 되면 자기 영혼이 참으로 기쁘고 평안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육체의 양식과 내 영혼의 양식은 그 식단 자체가, 메뉴 자체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은 이 땅에 있는 것이 그 양식이 되지만 그 반대로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은 저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꼭 움켜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입은 옷이 뭡니까? 수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의를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요? 이 수의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의를 보게 되면 아무리 이것저것 이렇게 아무리 찾아보아도 수의는 이렇게 주머니가 수의에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봤는데도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갓난아이가 이 땅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에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태어나게 되지만 이 세상에 떠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두 손을 쫙 펴고 다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례식을 많이 가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야, 내가 올 때에는 모르겠는데 갈 때는 뭐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쓰고 나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쌓인 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저 하늘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찾고 찾아보았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권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어린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런데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거야. 오늘 이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여러 해 쓸 재산을 내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내가 이 재물을 준비해 놓았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잘 관리해야지. 이토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는 못해 주었지만정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참으로도 어리석다, 참으로도 바보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바보인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짤막한 미래에 대하여서 대충은 알고는 있었지만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늘 당장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미래에 되어질 자기 운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끝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가끔 금방 까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부유하고 또 잘 살고 또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앞에 서 있는 이 존 목사도 언젠가는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마지막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안 아프고 튼튼하고 건강할지라도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을 날이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 성공하고 또 승승장구해도 그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내려올 때가 반드시 다들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서 손에 잔뜩 움켜쥐었어도 그것을 어느 때는 다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종점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들 가야 하는 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그렇게 남짓하며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마지막 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나에게 끝내라 라고 명령이 있으면 그만 거기에서 내가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다들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죽음과 만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전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의 장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대장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또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교회 권사님들이 강단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강단 위에서 오래전에 돌아갔던 이 권사님의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뭔가 그리 좋으신지 막 춤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면서 손뼉을 막 치고 노래를 하면서 유독 자기 딸 이 권사님을 되게 반갑게 환영을 막 두 손을 들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께서 이제 곧 내 어머니께서 저 천국에 가야 되는가 보다 내 어머니 계신 저 천국에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늘 가지고 계셨던 작은 수첩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글씨로 빼곡하게 쏟은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또 모르고도 지은 죄, 눈으로 입으로 지은 죄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남편, 남아있는 저 남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악한 사람 절대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 11조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 딸의 가정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며느리들, 우리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주인을 몰랐어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 자꾸만 자기의 재산 재물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점점 자신감과 배짱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끝내준다, 참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축켜 세우고 자꾸만 그 사람 우러러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오래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 수 있어. 돈이 이 정도로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며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부가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영원히 보장한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도로 다시 찾으실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생명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모두 다 움켜쥐고 계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심장 박동을 뛰게 했다. 너희 혈관에 피를 흘리게 했다. 생명을 너에게 보내느니라. 내가 도로 다시 거둘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 천국을 내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서 어찌할까 하고 전혀 묻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또 시간을 주신 것은, 건강을 나에게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이렇게 넉넉하고 그런대로 좋은 환경을, 위치를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라고 하신 건데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나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 이것이 이 사람의 전부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으로 어리석은 이 부자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아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10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영혼, 내가 이 말이 10번이나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말인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사람도 그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죽을런지 잘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와서 또 홀로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랑하는 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절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이 땅에 남겨두고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두 손을 사정없이 저어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출세니, 성공이니, 행복이니 우리가 몸부림을 아무리 이리저리 쳐보지만 그것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 이리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다 떨어버리고 그 날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이 시간에 있을 때 믿음 준비 잘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종말을 말세의 때를 너희들이 잘 준비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 바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또 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한순간 이 땅에 끝이 오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우주 만물이 아주 조용해진다, 잠잠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막 기뻐서 영접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저 하늘의 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석지에서 막 슬피 울면서 이를 뿌드득 바드득 갈면서 탄식하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 잘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섬기지 못했을까? 하면서 구석지에서 이를 갈면서 탄식하는 영원한 음부의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가운데 중간은 어정쩡한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 우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칠 것,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양다리 걸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과 영원한 고통스러운 지옥, 이 두 군데가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얼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 저 건너편에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스데반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마침내 온 세상은 두 쪽으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천사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서 막 낄낄낄거리면서 비웃는 악한 악마들, 사탄에게 끌려가는 비명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이 두 소리뿐입니다. 이 두 소리밖에 내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기 쓰고 여자는 여기 서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세상에 살 때 많이 배우지 못한 자로 갈라놓지 않습니다. 부자와 돈 없는 가난한 자 갈라놓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그 사람이 몸이 좋지 않고 아프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 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대충 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바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수많은 죄악의 짐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저 험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군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가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 순간에도 굳게 내가 믿으면,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라고 하던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던 그 나를 이제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영원한 미래를 알고 확실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갈 그런 준비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세상을 향하여서